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말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라기 그러면 보통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말라기에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11조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뭐 거의 유일하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해봐라. 너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이 말라기에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이 강한 이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라기 그러면 11조를 생각해요. 근데 11조 해야 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11조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본문을 잘못 읽는 게 됩니다.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의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말라기의 얘기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 11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사실은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고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정도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정말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죠? 여러분 돌아와서 뭐 했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뭐 했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죠. 뭐 그들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건축하고 또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그러니까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가 강대해질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여전히 옆에 있던 나라들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은 약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없다는 거죠. 언제 다시 우리나라가 옛날 다윗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강대해질 수 있을까?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는 데도 다 했거든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건설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는지, 아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강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분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얼른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10년, 20년, 1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따지죠. 그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 저 하나님 모르는 나쁜 놈들, 이방 놈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저들을 혼내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가 믿던 아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죠. 없든지 변했든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불평과 원망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들이 불신적이거나 또 불신앙적이거나 못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얘기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했을 거예요. 아무리 뭐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도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성벽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거죠.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겨우 살아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아니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느끼는 현실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기냐 하냐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이 사람들만의 이 질문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예레미야도 그러고 하박국도 그러고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현실이 가능한 얘기냐고 따지죠. 시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왜 의인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느냐? 이 질문 계속된 얘기죠. 뭐 이런 얘기 읽고 있으면 뭐 남 얘기 아니죠. 우리에게도 비슷하죠. 우리도 경험하는 현실이 비슷한 현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예.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잘 안 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너무 힘들고 괴롭죠. 특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회의도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생깁니다. 원망도 커지고 불평도 잘하죠. 그러다 보면 이 제대로 마음 먹고 삐뚤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안 나오죠. 교회 안 나오고 내 맘대로 살아볼란다. 어떻게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아보지, 막 살랜다. 이런 사람도 생기죠. 일부러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근데 대충 나와요. 성실하지 못하죠.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 증거로 말라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예배를 얘기해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말하자면 이게 뭐 병든 거, 다친 거, 죽은 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제물을 삼죠. 마음에 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야말로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도움을 도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를 돕는 존재, 나의 도구, 나의 수단,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든 게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딱 우리 모습이죠. 우리 뭐 말은 다 알고 있어요. 기복신앙 나쁘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 복받기만 구하고 잘되기만 구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이다 압니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복신앙과 거리가 멀다,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죠. 날마다 기도하는 그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길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죠? 아무리 그 내용이 고상하고 그 내용이 뭐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내 욕심이 내 마음 내 바람이 없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나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가요? 그거 아니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 삶을 내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라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그게 맞는 관계잖아요. 다들 솔직하게 말하기 그래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서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내 형편도 좀 나아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삶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쭉 들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얘기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공의가 없어진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 말하자면 메시아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 메시아, 그 사자가 사실은 그들이 바라는 사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바 또 너희의 사모하는 바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자,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대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흔히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결돼 있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입니다. 근데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 표백하는 잿물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듯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말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그들을 남겨놓는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들을 남겨놓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연단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있죠. 이 과정이 바로 은과 금을 연단하는, 그리고 잿물로 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결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잘못된 일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흠 있는 문제가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들,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죠. 우리 신앙에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헌물, 우리의 예물 이런 것들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인색해지고 마음이 이걸 강팍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헌금을 드려도 그냥 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쓰고 남은 것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자체가 그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연단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만들어서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회복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이고 예배의 변화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죠. 그가 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해요.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연단되고 깨끗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 털어내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이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회개라는 게 이전 것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건데,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옛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돌아선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술하면, 관절에 이런데 수술하면 재활하죠.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근육과 관절을 다시 원래대로 쓰려면 몇 배의 이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죠.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려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의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들이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연단되고 단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